할렐루야. 오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 주일이 물론 첫날이지만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물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언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상실된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적인 타락에 많이 빠지기 때문인 것이죠. 과연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성적인 유혹과 거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7절.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누리게 되는 영적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인 방종이나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내면 가운데 지켜야 될 그 도덕적 기준, 거룩의 기준은 더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원론적인 접근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고 열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가 극단적인 두 갈래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인데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가죠. 근데 또 다른 한 갈래는 도덕적 방임주의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막 굴려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쾌락에 방임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도덕적 방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을 선택하고 주님 닮은 순교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찬의 자유로서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3절에 보면 음식이 배를 위하고 배가 음식을 위하는 것, 맞는 이야기다. 그렇죠.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위장기관은 또 음식을 먹으라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 존재로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6장 말씀에도 너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냥 우리 영혼과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는 신분은 갖게 되었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이 앞으로 부활되면 부활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상에서만 임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6절, 17절 창녀와 연합하는 존재가 되겠느냐. 우리는 주와 연합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예배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몸을 어떻게 써야 할까?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귀한 몸이기 때문에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몸을 너무 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 쾌락을 누리고 싶다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순결하게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피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도망친다라는 뜻이 있고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완전히 단절시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에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겨 버렸죠.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그 상인들이 애굽의 노예시장에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되기를 원치 않고 내 주인에게 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면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음행을 피하고 유혹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적인 유혹의 컨텐츠가 너무나 범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결코 축복이 아닌 것이죠. 미디어, 인터넷, 영화, 게임, 엔터테인먼트,
많은 영역들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밀듯이 홍수와 같이 이런 유혹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노출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금묵자 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 더운 여름에 내가 아무리 선블럭 크림을 바르고 있어도 피부는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출의 법칙인 것이죠. 비가 오는 날 아무리 보슬비가 올지라도 내가 우산을 받치고 있어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옷에, 발에, 신발에, 몸에 그 빗물이 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잘 정리하는 것이 경건의 첫걸음이 됩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는 책상, 또 직장인들은 자기가 업무하는 데스크, 정리정돈하고 업무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컴퓨터,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의 개인의 방,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 성적인 유혹의 컨텐츠들을 정리하고 정리정돈하고 시작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거하셔야 되는 전입니다. 우리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망다니기만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세속적인 것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고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시대는 사람의 몸값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노예시장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몸값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너를 구속하여 샀으니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망가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이제는 거룩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거룩과 순결의 삶을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